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서론에 나의 위치, 내가 어디쯤에 서 있어야 되고 어디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냐, 이 위치를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 위치에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의 위치 속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성령의 시대죠.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또 얼마나 이해가 돼 있냐, 또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답을 얼마나 갖고 있냐, 요것을 보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교과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냐라는 확인서도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들의 메시지로 뭘 확인했냐면 사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인도 속에서 살았는지 성령 인도 받는 그 내용을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도행전하고요, 그 전주에 하나님의 관심 3번 얘기했죠. 요 세 번 얘기한 것과 사도행전에 대한 걸 가지고 총정리하기 위해서 복음의 정리, 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또 이게 있어요. 나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복음 정리하면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지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총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요 답을 지금 오늘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에서는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사도행전에서 뽑았지만 두 개만 보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들이 믿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장 3절에 보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그러면서 이르되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얼만큼 바울이 가슴을 갖고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표현을 했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이 틀린 신앙이 있고 착각 신앙이 있고 또 그 다른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죽는지 모르고 죽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 3번을 계속 내리한 것이 바로 그걸 찾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죠. 호세아 4장 1절하고 6절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내 백성은 뭐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어디까지 흘러왔냐면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와서 너희는 지금 날 누구라고 하냐, 그거 물어본 거죠. 그랬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죠. 너희는 지금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죠. 그 성경구들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성경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기록 목적대로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지금 굉장히 이 신자들을 보면은 90% 그래요. 90%가 지금 힘이 없어요. 굉장히 이 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무기력 속에 빠져 있고 굉장히 무능하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신앙을 시작했을 땐 뭔가 뜨거워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고 싶었고 믿으려고 하고 굉장히 그저 달겨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되는 신자들을 보면요. 거의 다 무기력과 무능, 힘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가는 것이 지금 왜 그러냐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질병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 질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에 대한 스트레스 병, 정신병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이 영적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삶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이 이런 데서 빠져나오고 또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좀 살려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자꾸 어떻게 믿냐면 어떤 정의롭게 바르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알기로 세례 요한 같다. 그 세례 요한의 그 대표적인 그 의미를 가진 것이 정의로움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정의롭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꾸 어떤 능력을 받고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 대표가 뭐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그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기도 하고 또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면서 나무에 불이 내리게 하기도 하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거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능력 있고 굉장히 모델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과 체험 이런 걸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그 빠지기 쉬운 것이 물론 말씀 강조하면서 다른 거 강조하는 것도 그렇지만 방언받기 하는 것이 가장 참 많이 위험하다 싶어요. 예수 얘기하면서 방언을 받으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체험, 성령 체험, 무슨 어떤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으로 지금 그 간주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혹하는 것이 어떤 방언에 대한 체험, 또 병고침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랑, 봉사, 헌신, 그 예레미야 요런 그 사람으로 지금 보고 지금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죠. 또는 선지자, 지식,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걸로 이렇게 그 성경 지식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지금 그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하는 이것을 그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걸 가지고 지금 잘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실제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면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세 가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영적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해놓고 또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굉장히 이 복음의 무감각, 종교로 지금 많이 그냥 종교화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해놓고도 우리가 문제가 오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해요. 이것이 또 이제 종교로, 또 다른 종교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랑, 헌신 이런 것들은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듯이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면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말씀으로 해결하려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답으로 지금 해결하는 건데 지금 잘못 지금 그 적용을 하죠. 또 그 어떤 그 문제 해결, 치유 또는 자꾸 응답받으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요 치유가 된 거고 모든 문제 끝난 거고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또 이제 치유받아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라는 결론이 뭐냐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힘입어, 그죠? 성경 기록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 이름을, 그 이름에 힘입어. 그래서 힘이 나야 되는데 그 힘이 어떻게 나야 되냐면요. 예수 이름은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힘,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 방언 안 받아도 돼요. 어떤 체험을 안 해도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런 답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안 봐도 된다. 환상 안 봐도 된다. 꿈 안 꿔도 된다. 그 정도로 결론이 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하지만 누구는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랬어요.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죠.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듣는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되죠. 요것이 힘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일어나죠.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저주와 재앙이 우리한테 끌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 의미 얘기했잖아요. 화목제물, 막힌 담을 헐었기 때문에 이제 화평케 됐다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는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재앙이 없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제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기 때문에 뭐랄까 어떤 결박에 힘쓰고 뭐 기도를 많이 해서 흑암을 꺾고 그러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에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확신을 들어가고 예수 이름에 힘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게 돼 있죠. 그래서 좀 앞쪽으로 갈게요. 자, 요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메시지나 또 하나님의 관심 3번을 강의한 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그 존재를 증명하는 길, 그걸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을 예수를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체험이에요. 요 믿음이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요 제사함을 해줬죠. 죄와 저주가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요 제사함보다는 십자가를 그려야죠. 십자가를 통해서 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사단 권세를 깨트리고 또 지금도 살아와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보이신 것이 부활의 역사죠. 자,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아들로 증거하고서는 뭐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맘직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셔요.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흑암을 꺾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흑암을 꺾음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신 분이세요. 자,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우리가 또 요 얘기가 계속 이거 잘 들으세요. 사단은요, 똑같이 그 유대인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신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멸망을 시켜요. 다르게 멸망시키질 않아요. 방법은 똑같아요. 시대마다 신자가 망하는 방법, 실패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성령 체험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체험 쪽으로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 아까도 말하지만 요 방언 같은 거. 요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충만한 것처럼 만나고 체험하고 한 것처럼 많은 착각 속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방언 체험이 없다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을 방언받게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오지 말래도 와요, 또. 수요 예배 와라, 철회 와라. 방언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또 와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은 모이는 데 힘을 써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굉장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자라고 착각을 하게 돼 있죠. 내가 뭔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이뻐하실 거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거 체험이에요. 또 그 굉장히 그 구원에 대한 그 강조를 하지만 요 날짜를 가지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죠. 구원은 맞아요. 근데 날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데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요 사단 결박, 요게 그 많이 시비 가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리스도 삼직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 이름의 뜻 두 가지가 있죠. 요 첫 번째가 요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임마누엘이죠.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 이름의 뜻을 보면 구원자 임마누엘 이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요거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그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는 거지 체험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사단 결박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구원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또 이거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주. 그래서 요 구원을 지금 완성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를 인도하는데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냐? 구원이 완성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또 땅까지 증인될 때 그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보이는 임마누엘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임마누엘이죠. 자, 그래서 요걸 좀 지으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자, 오늘은 요 예수 이름으로 제목이 뭐냐면, 나의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나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나의 것을 어떻게 찾을까요? 이제는 성령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안 봐도 된다. 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그런 그 답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 만나는 길이지만 신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면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도행전의 2장 33절인가 나오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부어주시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자, 그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존재 확인, 또 그분이 성령을 내게 부어주신다. 그럼 체험 끝난 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우리 체험은 그리스도가 체험인 거지 다른 게 체험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 예수님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떤 문제든. 그래서 심각하게 어떤 문제까지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영적 문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에 빠졌다. 또 노름에 빠졌다. 술 중독에 빠졌다. 자기 원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이 중독이라는 것은 뭐냐? 몸에서 자꾸 이렇게 술 같은 건 자꾸 땡기니까. 그런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다 이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문제를 물론 해결받아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다 이뤘다가 사실은 뭐겠어요. 다 이뤘으니까 문제에 묶이지 말고 불러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이 답을 갖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되는 시간표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본분은 묶이는 게 아니고 빠져나오는데 할 일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는 것은 내 문제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 개념을 내 문제 해결로 포인트만 두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에서 자유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성가대 앉아 계시는데 자꾸 걔가 눈에 보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성가대 앉아있는 걔가 옆에 자꾸 앉아있대요. 그래서 내가 영접을 다시 시키고 이제 걔가 보여도 된다 그랬어요. 왜냐? 그거 걔가 보인다고 해서 내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그 성령 내주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신분이 바뀌거나 그것 때문에 성령인도 못 받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거기에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어느 날 안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보여도 상관이 없다가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왜냐?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또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냐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가 무슨 권세겠어요? 문제 묶이지 않는 권세예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아들로 선지자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제 문제 다 끝내고 저주와 재앙 끝났어요. 다 이뤘어요. 그리고 우리는 권세까지 가졌어요. 근데 가장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문제에 묶이게 한다. 요걸 꼭 묶이게 하는 거, 사단이 하는 짓이. 요걸 자꾸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냐면요. 우리가 그 마귀 자녀였던 또는 이게 속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죠. 자, 그래서 요 인도를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에 묶이는 거예요, 사단은. 자, 인도를 못 받으면 사실은 우리가 노예 생활하게 되죠. 요 노예 중에서 또 노예가 뭐냐면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좀 수준 높은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노예인 거예요. 기도, 행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사단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응답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갈 사람은요. 예수 이름 아는 사람밖에 갈 사람이 없어요. 전도가 복음이 뭐냐? 예수 이름. 기도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확신 5가지. 심. 요게 기도예요. 그리고 응답은 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관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그걸 총정리하면 요 5가지예요.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이름으로 이제 성령 보내주시는데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했다. 이제 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숙제내 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말해봐라. 내가 정리해서 말할게요.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답장을 들으니까 너무 수준들이 높은데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진짜 오셔서 하나님 아들 오신 거죠. 그분이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 이름이 바로 예수인데 그래요. 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인도 받을 때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요게 이제 내 하나님 소개하는 거야, 간단하게. 자, 그렇게 요 5가지를 지금 사도들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3번째, 그러면 이제 나의 길이 보이죠. 길이 보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그 신자의 모델이라 했어요. 사도행전이. 그러면 사도들이 어떤 내용을 가졌냐?
요게 그 사도행전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요게 1장 3절의 내용이고 요게 1장 8절의 내용이죠. 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때가, 성령 충만한 때가 온다는 거야. 충만. 바람같이 이제 불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났죠. 그럼 뭐냐? 이 답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이 어느 날 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어떤 면에서는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확신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하나님 시간표에 또 필요한 성령 충만을 또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런 말, 성령 인도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사실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은 이런 그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의 답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줬기 때문에 반드시 요 5가지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느 날 때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걸 가지고 요 5가지 있죠? 요걸 가지고 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 근데 신자는 문제는 뭐죠? 이건 매일 확인 안 하죠. 다 아는 거라고 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뿌리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우리 영의 양식은 요 5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근데 왜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뭐가 문제가 많아요. 아직도 왜 그 불평불만이 있고, 아직도 왜 불신앙이 있고, 아직도 문제가 왜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우리 생각과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겠어요? 다 이뤘다 그랬으면 다 이뤘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단 권세까지 완전히 깨트렸어요. 사단은 우리 건들질 못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에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나를 지배해야 돼. 매일 행복해야 돼, 이게. 요 사람이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룬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매일 확인이 안 되는 사람 특징이 이제 문제 자꾸 저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다른 거 하고 있다. 결국 다른 거 하면 실패하게 돼 있죠. 그래서 또 4,000년 만에 와서 너희는 지금 날 누구라고 하냐 이러면서 니네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이유가 바로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이 믿는 거다. 만약에 내가 이걸로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이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가는데 아직도 힘들고 행복이 없고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같은 답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국에 있다가 나오면서 미국에 오면서 2개월 만에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연락을 안 하냐 했더니 자기가 진짜 답을 찾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답을 찾았냐 그랬더니 사랑을 찾았다 그러더라고. 자기를 보듬어주고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이 항상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그 사람은 또 딴을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답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메시지, 말씀이에요. 지금 다 이뤘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 본 거예요. 사단 번세 깨트렸어요. 이거 가지고 행복이 매일 확인돼야 돼요. 만약에 또 말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다른 거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다시 흘러간 것이 행복이 이거 가지고 안 행복하니까 또 뭔가 잡는 거예요. 또 뭔가 뭘 잡겠어요? 기도해야지. 우리 랩런트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들어서 하니까 자기가 정시기도를 안 했다는 거야. 정시기도 하겠다는 거야. 정시기도 너 내용은 뭘로 할 건데 그랬어요. 내용은 뭐 정시기도지. 그러니까 이게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똑같이 뭔가 하나를 또 건드려가지고 삐끗하게 다른 걸 잡게 만드는구나. 근데 그게 또 이번 주에 확인됐어요. 자, 우리는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하나님 봤어요. 십자가 다 끝났어요. 사단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깨트리는 권세. 이거 가지고 매일 행복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고 응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라고요? 이거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 답을 매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오순절 날이 와요. 충만해요.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오직 할 거라고는 전도라는 요 답만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누리는데 전도란 답이 안 나왔다. 이제 그것도 지금 뭐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죠. 요거 세 가지만 말하면 돼요. 요거 다섯 가지만 말하는 게 전도인데 이게 어렵지 않죠. 자, 그 전도의 답은 뭐예요? 진짜 성경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진병이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눈이 달라졌어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다시요. 요 다섯 가지가 말씀 성취예요. 내 영혼이 요 답을 내는 게 말씀 성취고 또 요거를 예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는 언제 성령 충만해지냐? 요 답 가진 사람한테 성령 줬기 때문에 요 답 가진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전도에 답이 나게 돼 있죠. 눈이 바뀌니까. 자, 그것이 말씀 성취예요. 두 가지 성령 충만과 전도의 답을 가진 게 말씀 성취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자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다섯 번째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나의 길이에요.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야 되고 전도를 확인하면서 살아야 되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으면서 계속 현장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 가지고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근원적 축복.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 근원적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 원하세요? 성령 충만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을까요? 전도의 답.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시대적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시대적 축복이에요. 말씀 성취는 기념비적 축복이에요. 계속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 기념비죠. 후대까지 변질되지 않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제자의 응답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현장 정복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적,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관심 그 세 번을 거쳐서 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저 다섯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으로 오는 성령과 전도. 요 다섯 가지만 딱 잡고 있으면요 총정리가 된 거예요. 핵심이에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